예수님께서 장례식에 가셨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그때는 장례가 나지 않았고 아픈 오빠를 예수님께서 오시면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던 두 자매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지요. 드디어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오빠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례식의 모습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게 18절에서 20절인데요. 읽어드립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큰 도시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문을 왔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한 오리쯤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은 2 miles입니다. 오리가. 근데 여기 우리 청년들은 잘 리라는 이게 단위가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사람의 360 걸음을 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한 보가 한 20.6cm라고 하면 이게 1, 2라고 하면 아마 449m 정도 돼요. 그래서 오리 하면 한 2k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왔다고 표현이 되었고, 요거를 또 다르게 보면 그만큼 위로를 받을 만큼의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이 오시기를 갈급했는지가 오늘 방금 읽은 구절에서 보이는데 그 21절이에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계셨으면 조금 계셨으면 일찍 오셨으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중 나가서 처음 예수님을 맞이한 이 마르다의 첫 마디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안타까움이었죠. 그 고백 속에는 아쉬움이 남아있고 안타까움, 막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면은 나는 그게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라고 해요. 큰 믿음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23절 24절 두 구절을 보면 진짜 큰 믿음인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23,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니 주님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으면서 지금 네가 안타까워하는 거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거 그건 나도 알고 있어요 라고 해요.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최후의 날, 정말 메시아,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와서 모든 걸 심판하는 그 마지막 날에는 다 살아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통상적인 전통적인 바리새인들의 개념에 따라서 그날 그 정도의 교리는 나도 알고 있지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그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했는데 마르다는 그걸 믿지 않은 것 같은 거죠. 마르다는 네 개인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개인에게 들은 말씀을 전통적인 바리새인들의 미래 희망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 지금 현재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마지막 날, 우리의 막연한 희망,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그 이상한 대답을 한 거예요. 마르다는 그렇게 당시에 통상적인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마지막 날에 살아날 거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어요. 지금은 늦었어요. 이 말을 한 거죠. 통상적이고 바리새적인 미래의 희망, 그러니까 막연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대한 물음이기도 해요.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앞에 있는 나는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걸 믿어? 너 지금 믿고 있어? 라는 질문입니다. 나중에 아니라 지금입니다. 나중에 다 살아나겠다가 아니라 믿는 자는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촉매제가 돼서 막 그게 어떤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 막연한 미래의 희망, 여러분 믿음 같지만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막연한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그냥 잘 되겠지, 절대 하나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믿을 때에 그게 참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는 것, 이 개념화 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성장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마르다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고 몇 년을 살았고 뭐 몇 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고 어릴 적의 삶이 뭐 성경에 몇 번 나와 있고 뭐 이런 거 잘 아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 생명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부활을 믿고 지금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믿음이 아니지요. 개념적인 그리고 어떤 전통적인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모양들, 전통적인 어떤 모양, 개념들을 받아들이는 것, 종교적인 행위들이 믿음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같이 살고 있습니다. 고양이를요, 개념적으로 보면 뭡니까? 학문적으로 보면 그냥 가축, 포유류예요. 다리 4개 있는. 그죠? 그 몸 길이는 보통 30cm, 60cm 정도 자라고. 뭐 이런 정도예요. 그죠? 개념적인 거예요. 학문, 그리고 영어로 뭐 cat, 뭐 이 정도만 알면은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저 사람 많이 안다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것 한 가지만 더 안다면 고양이 여러분 앞다리에 발가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5개예요. 뒷다리는 발가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4개예요. 그런 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막 접근해서 그러면 고양이를 볼 때마다 우리가 저놈은 앞다리가 앞에 발가락이 5개고 뒤에는 4개다. 뭐
영어로는 캣이다. 이렇게만 접근한다면 고양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몰라도 잘 키웁니다. 우리 잘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문안하고요. 막 뽀뽀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귀여워요. 학문적으로 뭐 발가락이 몇 개인지 털이 몇 센치 자라는지 모르지만 그냥 보니까 귀엽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이를 대할 때 어떤 학문적으로 개념적으로만 바라보면 진짜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뭐 이렇게 얼굴을 고양이 세수하는 거 보면 저게 고양이 세수구나라고 하는데요. 좀 더 가까이서 보면요. 그게 귀엽고요. 발이 요렇게 있는 모습이 그 자체가 귀여운 거예요. 그 발가락이 몇 개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너무 개념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보고 개념적으로 다가가면 진짜를 발견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셨으면 고통이 사라지고 오빠가 병이 낫고 정말 내가 어떤 환경이 싹 변화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겠지요. 그런데 그 가장 큰 고통, 죽지 않기를 바랐던 그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앞에 계시면서 다시 살아날 거야 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 해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개념들, 바리새인적인 미래 희망적인 그 모습에 그냥 머리가 꽉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도 나중에는 부활할 건 나도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어요. 라고 생명이신 주님 앞에서 진짜의 믿음을, 진짜의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어떤 고착된 성경적인 지식, 나의 어떤 잘못 배워온 어떤 신앙적인 전통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앞에서 어떤 걸 해결해 주시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거 해결해 줄게. 나사로 부활할 거야. 라고 했는데 옛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색한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거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도움의 말씀, 정말 이제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말씀을 듣자 영 딴소리를 했습니다. 그죠? 딴소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신 예수, 부활이신 예수를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지금 말씀하셨고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인데 그것을 잊고 그냥 옛 모습, 옛 관습 속에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색하고 잘못된 모습입니까? 잠시 또 우리는 부활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도 그런 오랜 신앙 습관 때문에 잠시 잊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현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색한 답변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마르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듣자 그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입니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표준 3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마르다는 예 주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래야 됩니다. 예 주님,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주님 말씀 앞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 잘못된 개념을 깨버린 거예요. 마르다는요. 개념적인 믿음에서 실제 믿음이 된 겁니다. 현실 결단. 이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그 현실을 깨닫고 지금 결단하고 믿은 겁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 지금 생명 그 자체이신 주님을 믿고 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막연한 미래 희망을 믿고 계십니까? 마치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가게 해주시니까 나 참 좋다. 예수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막연한 미래의 희망 말입니다. 내 희망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것이지요. 내가 지금 생명이신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한 미래의 희망을, 그게 믿음인 양, 그게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지금 나는 생명이신 주님, 부활이신 주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지금입니다.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님은 1세기, 그 당시 1세기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만났을 때 첫 한 말, 여기 계셨더라면. 그런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셨더라면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생명이고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때 계셨더라면은 지금 이제는 소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적인 전통적인 미래 희망이 아닌 지금 여기에 부활과 생명으로 계신 그분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여기 생명이요 부활로 함께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네가 그것을 믿느냐? 라고 질문할 때에 예 주님, 생명이신 주님, 부활이신 주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어떠한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생명의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 믿는 우리들이 먼저 앞장서서 정말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희망을 보여주는, 희망의 믿음을 보여주는, 생명이신 주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